시간 앞뒤 좌우 우리 지체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에겐 예수님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겐 예수님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고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멍에를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로 주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2제자와 그리고 그 외에 몇몇 책에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12제자 외에 몇 번 나오지 않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부자 청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요, 내게로 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초청하시는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나를 따르라 그것이 몇 번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은 있지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수고한 자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수고라는 것은 우리가 맡은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학생이면 뭘까요? 공부. 지금 시험 기간이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직장인들은 주어진 업무가 있을 겁니다. 대학원생들이면 논문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역 그리고 설교가 있습니다. 몇몇 지체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여기 서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 서서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막 줄줄줄 말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일주일간 제가 굉장히 씨름합니다. 이거 원고를 썼다가 고쳤다가 이번 주는 또 설교가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안 될 때는요 정말 안 되거든요. 어제 밤을 못 자고 밤을 새우다시피 그렇게 또 씨름하다가 그리고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계속 밖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정진이 왜 웃는데 보고 또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 사택 올라가는 계단이 한 80개가 되는데요, 몇 년을 살아도 그 계단이 적응이 안 되는 것처럼 설교는 제가 준비할 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적응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모릅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수고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수고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일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고한다고 한들 그러면 결과가 보장되는가? 그렇지도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참으로 힘이 되고 어려움이 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을 치게 되죠. 열심히 준비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받으려고 절대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안 했으면 기도도 하지 마세요. 너무 좀 심했나? 공부도 안 했는데 기도해가지고 좋은 성적 나오면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 내가 만든 신. 저주에 가깝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착각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나름에는 열심히는 했지만 그 이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면 누구를 봐야 됩니까? 그 과에서 1등 하는 친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나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1등 하는 친구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그렇게 수고해야 그만한 성적이 나옵니다. 직장인들은 어떤가요? 충분한 월급을 받지 못하면서도 일은 충분히 해야 되죠. 그래도 그만두지 못하죠. 왜? 그 월급이라도 받으려면 그곳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눈먼 돈을 찾다가 행하는 일이 뭡니까?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짜를 바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수고롭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일평생에 제가 예언할게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땀 흘리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뭐다? 지혜입니다. 왜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늘 여러분의 인생은 불만과 불평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고롭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누구나가 수고롭게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 수고한 자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 오라.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재능이 좋아서 그것을 어떤 일을 이루어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 재능이 있든 없든 뭐 한계를 인정하든 하지 않든 우리에게 또 욕심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부러워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실패감에 젖어 있게 됩니다.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고요. 때로는 이 반복된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은 하지만 그 결과물에 대한 그 불안감, 그 부담감이 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맡은 업무만 잘하면 되나요? 자기가 맡은 업무만 잘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가 대부분 참 중요합니다. 세상 말로 뭐 같은 상사 만나면 어떤가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청년들 상담을 합니다. 직장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러면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일이 어렵다고 말하지 나머지는 전부 다 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이직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자기 일만 잘한다고 해서 다 편안할 수가 없죠. 동료가 이상한 동료 만나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나요? 우리 미래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함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은 물론 학사 의무적으로 오는 것 말고는 자발적으로 와서 여기에 있다는 것은 나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 결단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죄성,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늘 시기 질투 가운데 때로는 해서는 안 된 그 욕심들, 그 바램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죄도 짓던 죄 날마다 짓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가 너무 이 죄 반복해서 짓는 죄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이번에 좀 새로운 죄 한번 지어볼까? 창조적으로 여러분 고민하면서 죄 짓는 사람이 있나요? 말랑검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마약, 이게 진짜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 하대요. 우리나라 지금 마약이요, 피자 한 판 값이면 살 수 있대요. 텔레그램에 들어가면요, 30분만 하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받을 수가 있대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사 주변을 훑어봐야 되는가? 던지기 수법으로. 내가 지금 평소에 짓던 죄가 너무 이제 지겨워가지고 우리 새롭게 창조적인 죄를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혹 해가지고 재미삼아 호기심으로.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 100명 중에 한 명이 마약을 한대잖아요. 우리 여기 100명 그러고 보니까 100명이 넘네. 근데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재미삼아 호기심이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마약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늘 짓던 죄를 또 반복적으로 짓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그 부채감,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들을 짓누르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뭔가 해결책을 찾은 것 같은 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 말씀으로만 해도.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할 때, 많은 수고로 인해서 지쳐 있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벽과 같은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마음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내가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주님이 오라고 그러시니까 뭔가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왜 그런 위로가 되어지는가? 저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자신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 자신 없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나에게 연락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 여러분에게 힘을 주겠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뭐 하자? 기도하자.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연락해, 내가 기도할게. 그래도 안 되면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로 오라고. 주님의 그 자신감에 위로가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만약 이게 거짓이었다면 2000년 동안 탄로나지 않았겠습니까?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니까 참된 힘을 얻더라. 힘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주님은 진정한 구원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힘을 누리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시더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 아닌 반전이 있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나는 뭐 할 거라 생각하나요? 쉬겠구나. 내일을 누가 해주겠구나. 주님이 해주니까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반전이 있죠. 오늘 보면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네.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우리는 되게
쉬게 해 주겠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가 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 실수겠구나, 주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쉼은 뭐다?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죠. 누가 6개월간 휴직을 냈습니다. 휴직을 냈는데 6개월 동안 놀다가 가로사했다고. 여러분, 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놀다 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휴가 갔다 오고 나면 어떻습니까? 집에 오면 편안한가요? 다들 집에 오면 무진장 피곤하잖아요. 노는 것도 힘들더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쉼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도 우리에게 무진장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오라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고생했으니까, 시험 쳤으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한 프로젝트 하나 끝냈으니까 수고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야지 쇼핑하고 여행 다녀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 쉼이 되어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오라고 그렇게 손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없더라는 거죠. 얼마 전에 보니까 베트남 여행을 비행기 티켓이 몇만 원밖에 안 되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싸게 할인이 돼가지고 베트남 비행기가 몇만 원밖에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트남 여행을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한번 갔다 올까? 몇만 원밖에 안 하는데 가서 쌀국수 한번 먹고 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행을 갔다 오면 세상에서도 이야기하죠. 피곤하고 힘드니까, 수고하니까 여행 와서 쉬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굉장히 우리를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 돈은 자기 돈으로 그렇게 쉬게 해줍니까? 아니요, 자기 돈은 그렇게 쉬게 안 해줍니다. 결국 누구 돈입니까? 내 돈 내고 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주는 척 하지만 결국 이 속은 누가 챙깁니까? 그들이 챙기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렇게 쉬고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으로 되돌아갔을 때 우리가 고민했던 그 수고하는 그 일들과 무거운 짐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일들은 우리에게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쉬게 하신다는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일상적으로 일상을 도피해서 면하는 그런 수준의 방법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라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오라고. 그런데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를 사고 젖을 사 먹으라고 그럽니다. 왜 돈 없이 사 먹으라고 그럴까요? 값어치 없는, 공짜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이 나가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뭐 하시겠다? 그냥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시면 우리가 할 게 없더라는 거죠.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고하지 않고 무거운 짐 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외모에 따라서, 우리의 스펙에 따라서, 우리의 학력에 따라서, 우리의 가진 것에 따라서 조건을 따지며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심은 어떻습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리고 권력이 많으면 수고가 덜할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도 알잖아요.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대통령 자신의 시간이 자신의 시간입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요? 초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더 이상 자신의 시간이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돈이 많든 아니면 권력이 많든 누구든지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무거운 짐 지지 않은 사람 없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라고. 그리고는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라고. 더 나아가서 30절에는요 무거운 주님의 짐을 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에서는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는데 더 쉼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게 뭔지, 주님의 짐이 뭔지를 우리가 배워야만 이해가 되어지고, 그랬을 때 우리는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의 힘든 그 상황에서, 그 수고로운 그런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 도망가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해결책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짊어질 때에 그 수고로움 가운데 우리는 그 짐이 가벼워지고 그 수고로움을 보다 가볍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은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짐은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해방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짐에 눌려서 어렵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짊어질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인도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선다 싱,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선다 싱이라는 맨발의 전도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이제 시크교, 굉장히 시크한 것 같아요. 송이야, 왜 고개를 숙이고? 시크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극적으로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갈 때에 길을 가다가 동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행자와 함께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그 눈밭에 노인 한 명이 쓰러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선다싱은 이 노인을 우리가 부축해서 같이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아니다, 만약 이 노인을 우리가 업고 가게 되면 우리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실랑이를 부리다가 결국 동행자는 먼저 가게 되었던 거죠. 그렇지만 선다싱은 결코 그 노인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등이 없고 끙끙대면서 내려갔습니다. 그 눈물아치는 그 혹독한 그 추위 속에서 그 노인을 업고 힘들게 내려가고 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길바닥에 한 사람이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봤더니 이전에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 혼자 가다가 추위 속에서 얼어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선다싱은 왜 죽지 않았나요? 이 노인을 업고 가다 보니까 땀이 나는 거죠. 등에 땀범벅이 돼서 오히려 이 노인으로 인해서 힘들게 그가 그 산을 넘어갔을 때 땀범벅이 되어서 오히려 선다싱은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짐은 때로는 우리를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원리는 나만 살기 위해서, 나만 잘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오히려 홀가분하게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그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선다싱은 그 한 영혼을 귀하게 보고 그 노인을, 그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그 노인을 업고 갔을 때 오히려 이것이, 그 짐이 선다싱을 살리게 되는 그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합니까? 선다싱은 그 노인을 주님의 짐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온 천하보다 그 한 귀한 그 한 영혼,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셨기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짐으로 그는 여기고 그를 짊어지고 갔을 때
오히려 살아나는 그 일들, 이것이 주님의 멍에입니다. 주님의 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고 살아갈 때에 도리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은 주님이 우리를 오라 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심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는 참된 심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지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직을 위해서 시험을 쳤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것보다 그렇게 여기고 있다가 올 초에 위대한 실패라는 그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을 했는데 드디어 몇 년 만에 바라고 원하는 그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우리의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배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맬 때는 우리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우리 짐이 쉽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배운다 그럴 때에 조금 멈칫거릴 때가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 다 그렇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배움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배움에 대해서. 왜냐하면 좋은 교사를 만났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오히려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그 요구 조건까지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 돌아오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돌아오는 반응이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배움에 대한 그런 상처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운다 했을 때 우리는 좀 멈칫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서 배우라 그랬을 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거 실수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화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경질적인 반응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분이 원하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겁낼 것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그런 거죠. 소나 낙이 목에 얹어서 쟁기나 수레를 끌 수 있게 나무로 만든 도구를 우리는 멍에라고 하는 거죠. 멍에를 처음에 맸을 때 어떨까요? 목에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멍에를 매면 굉장히 그게 무겁기도 하고 불편하고 주장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이 멍에가 있어야만 소나 나귀는 무거운 짐들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 수레나 전기를 끌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 멍에 때문에 더 많은 짐들을 나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멍에의 역할이라는 거죠. 주님의 멍에는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인인 우리의 본성에 그것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거추장스럽고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몸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더 많은 짐도 걷더니 짊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배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로움과 우리의 무거운 짐이 생길 때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릴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힘이 들고 어릴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후회할 행동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후회할 이 행동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수고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우면 이 불편하고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하나요? 분명히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망쳐버리는, 그것이 우리의 속성이고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거 있죠? 너무 지쳐있을 때, 너무 불안할 때 했던 행동들로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그 행동 후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그런 거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인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나의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내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는 것처럼,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모든 일을 포기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그냥 함부로 해버린다든지, 그리고 나중에 그 일이 마무리되고 다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했던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어하는 거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이해는 되죠. 그때 상황,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모든 그 의미 없이 느껴지는 거, 우리 누구든지 그런 상황을 이해하면 이해 못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질 때에 우리의 성격이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입에서는 선한 말보다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모르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더 꼬여버리게 되는 거죠. 더 엉망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것을 풀어가는 게가 더 힘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것은 그럴 때마다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 수고로운 그 일 때문에 지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내가 불안하고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을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교회 와서는 기도해요. 수련회 가서는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학교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들 때, 여러분 많은 일들로 수고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기도하시나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놓으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 이들을 어떻게 내가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해낼 수 있는지 그거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 일을 배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수고로움 가운데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진 채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 6시 정도 돼서 저희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유리가 친구들하고 만나서 피구 게임을 재밌게 하고 이제 집에 가게 되는데 애들이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그 경비실 앞에서 만나서 같이 올라가자고. 알겠다고. 그냥 어쨌든 저녁도 먹어야 되니까 알겠다고 거기서 만나서 올라가자고 하면서 전화를 끊고 나가면서도 내가 간다고 달라질 게 없는데 왜 나보고 오라 하지? 그러면서 갔어요.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이가 막 그게 털썩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 80개의 계단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올라갈 힘이 없는 거죠. 그래도 이제 아빠니까 힘내! 할 수 있어! 내가 밀어줄게! 막. 안 그러면 어떡해? 여러분 어떡 할 거예요? 걔가 지금 50kg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가자고 막. 근데 애가 힘들어 그러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걔를 업고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쳤지.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여기에 서 있는 것 자체만이 기적이에요. 처음에 제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거든요. 걔를 업을 거라는 저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 80개 그냥 가도 힘든 계단을. 근데 중간 보니까 처음에는 삐죽삐죽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자기도 양심이 있죠. 엄마도 결아, 아빠 허리 부서진다고. 그런데 처음에 그러다가 제가 업고 올라가니까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막 얘가 좋아하죠. 가다 중간쯤 가서 얘도 양심이 있으니까 아빠 이제 괜찮다고 내리겠다고. 그래도 또 아빠 가오가 있잖아요. 또 언제 제가 업고 가겠어요. 이번 기회 아니면 이번 중간에 왔으니까 그래도 이게 평생 남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결아, 그때 생각나? 너 그때 힘들어 있을 때 50km 나갈 때 아빠 그 80개 계단을 아빠가 그 끝까지 제가 다 업고 올라갔거든요. 결이는 분명히 힘들었는데 올라오고 나니까 너무 생생하게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거의 막 쓰러지다시피 했어요. 저는 오늘 교회 못 올 줄 알았다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와이프는 와 놀래가지고 그거 영상을 찍고 있어요. 도와줘야지.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지쳐있고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로움이 있잖아요. 그 수고로움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불안하고 때로는 좌절되어지고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얻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짐이 도리어 가벼워지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제가 그랬나요? 우리 본인이잖아요. 제일 좋은 선택을 한다고 했지만 그 생각이 도리어 때로는 악수가 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무섭게 만들었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만들었나요? 돈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었나요? 성적이 여러분을 무섭게 만들었나요? 불확실한 미래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그게 아니잖아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아멘?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짐을 지고 배우라, 그리하면 참된 힘을 얻겠다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우리는 그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거, 진짜 우리가 문제의식을 삼아야 되는 거, 그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주님을 찾지 않는 것.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오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말씀하시지만 그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일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일들을 주님으로 인하여서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진짜 믿음 생활을 신나게, 재밌게,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너무 찬양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전을 찾았는지 모르지만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체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번 주 참 말씀 준비가 잘 안 됐어요.
어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한 3시간 정도 자고 새벽에 깼어요.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카톡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찬양한 인도하는 건이가 새벽에 응급실에 갔다는 거예요. 위궤양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 맨 마지막 줄에 목사님 찬양 인도자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보고 지금 나도 설교가 제대로 안 잡혀가지고 죽겠는데 찬양 인도를 나보고 하라는 건지. 감사하게도 9시쯤에 두 발로 걸어서 퇴원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헌신하며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 바쳤다는 것, 그냥 공짜가 아니라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구나, 그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인하면 경험하게 됩니다. 어중간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미친 척하고 한번 그냥 미쳤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 들을 때까지 주님을 한번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주님 만나면 우리의 짐 가벼워집니다. 우리 이 무거운 짐 충분히 넉넉하게 짊어지고 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수고로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벼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